영국을 관광하던 한 관광객이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그 해안가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뭘 치우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갈매기들입니다. 갈매기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그 갈매기 시체를 전부 다 치우고 있었어요.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갈매기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느냐? 관광객들 때문입니다. 이래요.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갈매기들에게 과자나 빵이나 뭐 각종 먹는 이 음식을 자꾸 주다 보니까 갈매기의 입맛이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다 철수를 해버려요. 없으니까 이 갈매기들이 굶어서 죽었다는 거죠. 이 갈매기를 향해서 총을 쏘아 떨어뜨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좋은 사람이다. 좋은 마음으로 준다고 생각해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갈매기에게는 갈매기의 삶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갈매기에게는 갈매기의 먹이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사람인 것 같고 갈매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까이 와서 먹이를 얻게 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게 떼죽음을 몰고 오는 겁니다.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은 반드시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지만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육신은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지만 힘을 얻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에만 관심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밥은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서 영의 양식은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넘어갑니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모든 바깥에 이렇게 주변 환경들을 통해서 그것 말고 이게 더 맛있다 하고 제공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치열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나를 향해 총을 쏘아 죽이는 사람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갈매기 향해 총 쏘아 죽이면은 그거는 정부에서 맞고 총을 압수할 수도 있고 제지를 가하지 않습니까? 먹이 주는 건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매우 친근하게 가까이 해야만 할 것인 것처럼 해서 우리의 생명을 무참하게 죽이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전쟁은 영토 전쟁입니다. 땅을 조금 더 차지하겠다 이런 전쟁이기 때문에 칼과 활을 쏘아서 그냥 상대를 죽이고 이렇게 정복하죠. 그거는 뻔히 저기 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칼과 창과 활을 들고 말 타고 오는 게 보입니다. 마차를 타고 오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치열한 전투장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그 전쟁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싸움입니다. 인간을 죽이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도덕과 윤리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인간의 인간됨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는 무서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것은 내가 가까이 하고 좋아해야 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사회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미치는 거 네 가지가 있대. 예수에 미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요, 종교사회학자가 연구한 결과 교회 나가는 성도가 넉 주일만 교회를 안 나가면 불신자와 똑같대. 하나님의 말씀을 고만고 안 들어버리면은 불신자와 똑같이 돼버린다. 근데 사람들이 미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일반 사회학자의 연구인데, 네 가지. 첫째가 이성 문제라는 이성. 이거는 뭐 앞뒤도 분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쌓아 올렸던 모든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죠. 새 아무개 같은 사람. 무서운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술.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술 많이 마시죠. 그리고 인심 중에 제일 좋은 인심이 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술 인심. 다른 거는 다 아까워하면서 술은 막 퍼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남에게 많이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을 듣는 중에 젊은 사람 두 사람이 20대 한 사람, 40대 한 사람 수없이 자살을 하려고 동맥을 끊기도 하고 쥐약을 먹기도 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도 하려고 했고 한 대여섯 번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하는 얘기가 자랄 때 아버지의 술 폭력 때문에 술만 먹고 들어오면 가재도고 다 깨지는 날이고 그날은 잠을 못 자는 날 난장판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이 매일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라면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살 이유가 어디 있는가 늘 죽음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서도 사는 생각보다 죽을 생각을 더 먼저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진실을 다 털어내보니까 이 어릴 때 그 과정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술에 미친 사람들. 저도 그런 사람만 봤는데 밥은 안 먹어도 술을 먹어요. 술이 안 들어가면 손이 뻘뻘뻘 떨고 말을 못해. 술이 들어가면 떠는 게 중지가 되고 말이 돼요. 그러니까 술을 들고 다녀. 물 마시듯이 계속 마셔. 그래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미치게. 세 번째는 마약. 북한이 마약이 굉장히 성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망합니다. 중국이 영국에게 패배하게 된 중요한 전쟁이 뭡니까? 아편전쟁. 중화정책. 모든 세계는 중국 중심이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진시 황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왔던 중국이 아편 때문에 완전히 깨집니다. 그리고 문화의 새로운 방향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마약 심각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무대에 서서 그냥 휘황찬란한 불빛이 막 돌아가고 그 다음에 막 굉장한 음악이 막 울려 퍼지고 이럴 때는 뭐가 된 것 같은데 불 다 꺼지고 잠잠해지고 나면은 공허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한다. 그 다음에 대마초를 피운다. 끊지 못하죠. 했던 사람들 나중에 또 하죠. 윤현주 장로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까 중생하는 경험을 통해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벗어나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인생 망쳐. 네 번째는 도박. 연예인들도 도박하는 사람들 많죠. 완전 패가 망신합니다. 도박하면 패가 망신해요. 이 네 가지 이성 문제, 그 다음에 술 문제, 마약 문제, 도박 문제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인간의 이 얄팍한 쾌감, 쾌락을 추구하는 즐거움을 세속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전쟁, 인간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자기가 누군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이러한 치열한 전투, 싸움, 이게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은 자기와의 싸움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조종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모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는 마귀, 사탄 마귀입니다. 모든 이 악한 영들과 세력의 조종자는 마귀고, 그것들의 끊임없는 공격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닥쳐오는 전투입니다. 이미 정복되어 있는 자들을 공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은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러한 치열한 전투장에 서 있는 우리가 그냥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냥 절대로 이길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이외에 인생에 승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유혹을 이깁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똑바른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똑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믿음은 삶이고, 믿음은 바로 현장입니다. 현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고 하니까 바로 행동으로 홍해를 향하여 들어가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를 도는 것을 마칠 때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단강을 향하여 진격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순종해서 씻고 나니까 깨끗해졌습니다. 열문동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깨끗하여졌으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 아무 변화가 일어난 것도 없는데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인받으라. 그래서 가는 도중에 깨끗이 나았습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믿음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기에 그렇게 이기게 되는가? 첫째로 믿음은, 믿는 자가 강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뼛속으로, 내 심장으로 느껴지면 반드시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유혹하는 것에 눈도 안 돌아갑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서 능력입니다. 완전히 나를 사로잡는 능력입니다. 굳건하게 세우는 능력입니다. 가슴 속에 그 사랑을 느끼면 북받쳐 오르는 감격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지난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감격이 솟아오르는, 오늘도 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질병과 고난과 수고를 내가 다 담당했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동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험이 닥쳐와도 거들떠보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옷도 준비해놓고 계시고 반지도 준비해놓고 계시고 신발도 준비해놓고 계시고 물도 따뜻하게 데펴놓고 계시고 아들이 돌아올 때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반지를 다시 끼워주시고
권위를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신발을 신겨주셔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언제나 돌아오면 기다리고 계시다가 끌어안고 그 더러운 아들이지만 전혀 더러움을 모르시고 입맞춰 주시는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똑바로 되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십자가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면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마다 얼마나 결심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대로 이룬 일이 그대로 결심한 것을 이룬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결심한 것이 수포가 되는 일들을 얼마나 저질러 왔습니까? 구제불능.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면 자기의 모습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게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까이 가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모두가 다 왕자님 모시니까 대단한 느낌을 갖고 있었고 히브리 민족하고 애굽 사람은 싸우는데 자기 민족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너 좀 이리 와봐라. 맛 좀 봐라. 내가 너 좀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고 그냥 때려 죽여버리죠. 모래를 파가지고 끌어 묻어버리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냥 바로가 모세를 체포해 오라. 군인을 보내고 체포해 오라 하니까 그냥 주랭랑 쳤습니다. 어디까지? 미디안 광야까지. 애굽에 보면 애굽은 아프리카 아닙니까? 아프리카에서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야 미디안 광야가 있습니다. 그까지 도망갔어요. 도망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 살 집도 없습니다. 자기 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왕자님 하던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내일 뭘 먹을까?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나마도 그래도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이드로가 불쌍히 여겨서 자기 딸을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해서 처가살이 하게 됐죠. 처갓집에 양들을 키우고 낙타를 키우고 처가살이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납작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발바닥이 딱 붙어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허공에 발이 둥둥 떠가지고 자기 갈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어요. 물이 무릎 정도, 가슴 정도 올 때까지는 그래도 발이 닿으니까 갈 수 있어요. 키를 넘어버리면 둥둥 떠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못 가요. 헤엄 못 치면 빠져 죽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발이 둥둥 떠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습니다. 내려가서 바닥이 딱 붙어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호령하는 바로 모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다. 기병대도 소용없습니다. 바로의 그 권세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자기 이름으로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년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면 겁이 나서 질려서 도망갈 그런 소년인데 하나님을 의지.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보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최종 승리를 보는 눈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게 주실 면류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면류관 주신다. 그 면류관을 보면서 최종 승리를 보면서 가기 때문에 매 맞아도 괜찮습니다. 일어나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갇혀도 괜찮습니다. 결국 풀려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여도 괜찮습니다. 결국 살아나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셉이 팔려가서 노예로 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압니다. 최종 승리를 압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너그럽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친절하게, 승리자니까. 캔버스에서 권투 시합을 하는데 져버리면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권투 시합에 진 사람과 이긴 사람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이렇게 세워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누가 합니까? 승리자가 해요. 패배자가, 쓰러진 자가 하는 게 아니고 승리자가 하는 거예요. 승리를 믿는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갖습니다. 겸손해집니다. 온유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팔복이 그렇게 돼 있지만은 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승리해야 되죠.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마지막 승리,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를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게, 친절하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도 네 했느냐 말았느냐 챙기지도 않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인정받았어요. 결국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을 제대로 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 가지면 큰 능력 나타납니다. 작은 믿음 가지면 작은 능력 나타납니다. 믿음 없으면 능력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똑바로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났어, 친지들을 만났어. 믿음으로 친절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이게 뭐 명절만 다가오면 겁난다. 온갖 설거지 다 해야 되고 온갖 음식 장만해야 되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다. 그러면 허리 부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이때다. 바로 이것을 하는 기회로 주셨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침투에 들어가게 할 중요한 기회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리라. 그래서 사랑으로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랑도 챙기고 물건도 챙기고 그래 이런 사람 많이 줍니다. 시어머니가 주고 물건도 챙기고 그 다음에 복음도 전하고 살리고 온갖 좋은 일이 막 일어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해서 절대로 허리 안 부러집니다. 허리 있던 병도 고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버립니다. 일할 동안에 그냥 고쳐버리. 그리고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셨으니